에스라 4장 1절부터 24절, 4장 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그 모든 민족들이, 모든 그 이방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를 벌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경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하겠지만 그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요. 유브라데스 강에서 지중해 이스라엘부터 시작했고요.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 그 일대 일부가 비옥한 초승달 그래갖고요. 그 이집트 나일강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그 땅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또 중심이잖아요.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라 갈 수 있는 중심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거기에 위대한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 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내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면 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마겟돈이라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얘기 나오죠. 그 지역이 무기또예요. 무기또라는 곳에 성이 쌓아놨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소위 말하는 해변길을 통해서 무역로가 펼쳐지는데, 그 무기또가 무역하는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양쪽으로 소위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쥐고 있어야 이때 소위 통행세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을 꼭 그 차지했어야 되세요. 근데 참 신기하게 주님은 그 인간적인 지리적인 어떤 좋은 땅이 아닌 해발 800m 의 높이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살만해서 아수르 왕이든 바벨론 왕이든 다시 다 소위 얘기하는 족장의 길을 따라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왜냐면 그때 당시 여러분 그 마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병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땐 철이 아니라 바퀴가 다 뭐였어요? 나무거든, 나무. 근데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악길을, 그것도 양들이 가거나 양을 그저 데리고 가거나 족장들이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그 병거가 지나갈 수 있겠어요? 산악길인데. 사람만 양만 겨우 지나다니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 가던 그 길이에요. 그 족장의 길이. 그래서 부엘사바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을 거쳐 예루살렘, 뭐 베델, 뭔지 알겠죠? 실로, 그 다음에 세겜, 알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이렇게 쭉 가서 세계까지. 그러니까 그 길로는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중해 변 해안 평야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소위 얘기하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와야 예루살렘을 침범하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막 지금으로 따지면 교통의 요충지에다 딱 수도를 세워놨으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나. 아버지가 왕으로서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소위 얘기하는 그 군대를 쥐고 있으면 그 무기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면 모르지만 성경 지리를 알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왜 여기에다 도시를 세워놨지?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성경 공부해 보면, 우리는 그냥 게셀 그러면 게셀, 라기스 그러면 라기스, 뭐 그렇잖아요. 베스메스 그러면 베스메스,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유다를 향해 가는 길, 뭔지 알겠죠? 그 길목에다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위험하면 안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성 도시를 만들듯이 군사 지역을 만들어서 방어용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요. 예루살렘이 그만큼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 약속의 땅이잖아요.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상업적으로 가버나움도 교통의 요충지고, 가버나움도 굉장히 무역이 번성했던 도시예요. 무기또도 마찬가지고, 여러 도시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길이 안 좋았어요. 그것도 800m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되고 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야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세상은 먹고 사는 데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기준도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분명히 도시를 건설할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은 곳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정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어요, 이방인들이. 그 신을 차지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쌓아놓은 도시들을 일단 먼저 무너뜨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향해 쳐들어오는 거라고. 예루살렘을 향해. 그래서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다 산악지대로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해안가 도로를 통해서 그 골짜기를 통해서. 골짜기니까 길이 잘 났잖아요. 우리 골짜기 얘기하니까 우리 산과 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알 겁니다. 유다 산지라고 얘기할 땐 예루살렘 일대 족장들이 갔던데 우리 다 많이 들어봤죠? 브엘세바 들어봤죠? 헤브론 들어봤죠? 예루살렘 들어봤죠? 베델 들어봤죠? 실로 들어봤죠? 뭐 사마리아 세겜 다 들어봤잖아요. 거기는 양들을 치려고 목축하려고 하는 그 길. 해발 약 다 800m, 베델은 900m예요.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중해 변으로 가면 농사 지을 땅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골짜기가 그때는 골짜기가 깊지만 산지에는 내려갈수록 해발 300에서 500m 사이 정도에 보면 골짜기가 여러분 그 뭐 소래 골짜기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그 골짜기가 깊이 V자형이 아니라 U자형으로 넓게 퍼져 있어요. 이스라엘 골짜기 하면은요 산과 산 사이가 아주 멀어요. 근데 그들은 골짜기라 그래요. 큰 산이 하나 있고 또 큰 산 하나 있으면 그 사이를 뭐라고요? 골짜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에 잡는 물고기가 아닌 거 아까 보셨죠? 실제로 그래서 바다예요. 뭔지 알겠죠? 그것처럼 그 골짜기를 향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산지까지. 거기는 다 농사를 잘 지내. 그 거점에 도시를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향해서.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열왕들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열왕들은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고. 여러분 질 거 뻔히 아는데도요. 이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왜요?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마귀는. 이 귀신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순서를 밟아가면서 이들은 전략적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이들도 지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막강하게 군사력이 강할 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는요. 워낙 솔로몬의 중앙 집권 체제가 너무 강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 솔로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워낙 강해요. 하나님이 워낙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 도시조차 예루살렘은커녕 뭔지 알겠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동안에는 그 도시조차도 마귀는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에 분열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씩 둘씩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분열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은 망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약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믿는 신을 점령해버리면 차지해버리면 그들은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노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왕노릇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뭘 먼저 무너뜨려요? 경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 안에. 알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들 분명히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뭘 지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그들은 신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나리오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다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를 추종하고 있는 하수인들이. 그래서 탐욕이 곧 우상숭배니까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누구 거냐라는 부분들을 항상 주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어야 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뭐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네? 근데 힘이 있는 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누가요? 고레스가 지으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가보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레스의 힘이 그 변방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대적들이.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은 뭐라고? 대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성전이든 육체적인 성전이든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려고 할 때는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못 세워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는데 순간 놓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는데 순간 불평불만 안 해야 되는데 미리 뭐하고 있어요? 나와버렸어요. 안 그래요? 우리 대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대적이 분명하게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옳은 행동을 했어요. 뭐 하자고? 성전 건축할 때 나도 힘을 보태겠다. 근데 여러분 대적이에요, 대적. 대적이 힘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혹을 우리가 정말 이겨내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어제 우리 여기 옆에 삼거리. 여기 삼거리 있잖아요. 그 옆에 신천지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커요. 와, 바글바글하게 나오는데 말끔하게 다 차려있고 딱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정상적인가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근데도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미혹당해 있는 그 상태를 몰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대적은. 이렇게만 안 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뭐 했어요? 약하게 해요. 이게 뭐냐면 약하게 했다는 얘기는 낙심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성전 지금 짓고 있어요. 성전 지금 짓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성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근데 낙심한 상태로 성전을 뭐하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 건축. 방해란 얘기는 괴롭히다는 의미거든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을까요? 언제까지 얘기인지 바산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레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뭘 줘도 뇌물을 주셔서 그의 계획을 또 막았다는 얘기는요.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전을 짓기 너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체가 미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라고 학교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적이 듣고요. 실제로 방해할 때는 열심히 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뭐라고요? 홀로 건축할 거야. 그렇죠? 여태까지는 뭐였어요? 정말 으쌰으쌰 한 마음이 돼서 건축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이들은 낙심하게 해요. 괴롭혀요. 그 다음 뭐예요?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죠? 막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게 어떻게 해요? 성전 중단됐죠. 처음에 중단된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중단되고 딱 나니까 뭐 한 거예요? 네. 아버지 뜻이 아니었나 보다. 성전 지금 지을 시기는 아니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미혹당했죠.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마지막 시대. 열심히 으쌰으쌰 싸울 때는요, 해요. 근데 얼마나 남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까요, 여러분? 방해도 이겨내야 돼. 힘내. 안 그럴까요?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점점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공사 진전은 없어져요. 뭐 하기까지요? 진짜 얼마나 진짜 유치하고 치사하게 말도 안 되게 진짜 짜증나게 괴롭히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인간이 할지도 안 할지 다 동원해가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견뎌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지하다가도 괴롭힘을 당하고 뭔가 왕따 당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그 가정 속에 있을 땐 좋아요. 왜요?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방해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혀도 건축해요. 법이 세워져도 내가 감옥에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살아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강한 힘이 우리를 완전히 눌렀죠. 이제 뇌물졌죠. 이제 군대가 동원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가 열심히 그래도 그치 열심히 공동체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조금이라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주변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이 공동체 찢어놓기 시작해요. 산발적으로. 네? 힘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결국 성전은 중단됐어요.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 못하겠지만 예수 때문에 목뱀을 받아야만 뭐라고요? 미혹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왜요? 그 열매가 확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해요. 고레스의 명령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위대한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해가 있을 때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핍박이 왔을 때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 뭔지 알겠어요? 아멘?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고 사람은 없어졌어요. 순교 당했으면 좋은데 순교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이 약해서 어떻게 돼요? 그 공사는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 나중에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아버지가 언젠가는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미혹당한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뜻인가 보다.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안 됐나 보다. 왜요? 성전이 2년 동안 건축되어지고 그 방해를 통해서 결국 2년 동안 정말 애썼는데 그죠? 토대만 닦아놨어요. 이렇게 방해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쳤겠죠. 난 사람들 삶 사라졌어요. 몇 년이 걸렸어요. 14년 동안. 아직 성전 건축은 때가 안 됐네. 이게 마귀의 마지막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정말 삼아야 될 부분들은 순교할 사람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때문에 목뱀을 당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요? 표를 받으면은요 당연한 미혹이 와요. 그래 표를 받지 말던가. 왜?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라고. 사실은요 표에 대한 부분들도요 그냥 받고 안 받고 지금 당장 O냐 X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미혹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내가 미혹을 당했는지 삶의 일부러 자연스럽게 녹아가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되어지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게 사단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봐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고레스가 명령이 있어요. 성전은 건축하고 있어요. 대적이 처음에 방해했어요. 방해 딱 했더니 이거 봐라. 같이 짓자라고 했는데 홀로 짓겠대. 사단은요. 성전을 짓지 않도록 모든 방해를 다 했죠. 근데 사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 나중에는 뭐까지 바꿨어요? 행동만이 아닌 그 생각과 그 마음까지 바꿔놔 버렸어요. 내가 행동할 때에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땐 생각도 정상적이었고 그 행동 자체도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지더라? 그 마인드까지도 그 생각조차도 성전은 지을 때가 안 됐어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해놨어요. 14년 동안. 그는 그렇게 14년간 또 뭐 했어요? 속았다고요. 이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요. 바벨론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 마지막 때의 미혹이 그냥 눈에 보이도록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다가 실족당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다가 미혹당했어요.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아멘? 그렇게 하다가 미혹을 당했다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냐는 거야. 이거를. 그렇게 미혹이 올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학개하고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이들은 영원토록 미혹의 상태에 빠졌을 거라고요. 그럼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도.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결혼했더니 남편이 방해하고, 방해한다는 얘기는 남편을 섬겨야 돼.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남편도 섬겨야 되고 아내도 섬겨야 되고, 그래서 또 자식도 나네. 자식도 예뻐 죽겠어. 그 뭐예요?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알겠어요? 그렇게 처녀총각 때 열심히 하다가 결혼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열심히 뭐예요? 교회만 다니다가 뭐가 돼? 종교적인 사람이 돼.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 있다가 짐을 사마함은 사라졌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신대. 그러면 그렇게 뭐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너 강신도래. 그래?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 봐요. 경제적으로 압박이 안 올 것 같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이 안 올 것 같아요? 성경대로 분명히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한 자세? 어느 목사님 보니까 표를 받아도 된대. 그 사람에 대해 구원이 있대. 이런 얘기들이 더 내 길을, 그죠?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나도 모르게 타협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번만. 뭔지 알겠죠? 한 번만 하고 말 거야. 한 번만 하고 말 거야. 한 번만 하고 말 거야. 근데 그게 영원토록 하죠? 동일해요. 내 자식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기타 등등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우리는 이제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접어들었다고요. 그 성전을 짓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 예? 어떤 사람은 싸우는 게 싫어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아가 죽는 게 싫어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법적인 문제, 이해되죠? 남의 이모, 얼마나 많은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은 지어지지 않아도 돼. 결국은 주님은 우리 시대에 안 올 거야. 알겠습니까? 준비를 안 해버려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무서운 게,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미혹을 당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 아닐 것 같죠? 우리 안에 성전은 안 지어지고 미혹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죄송한데요, 좀 더 있다 오면 안 돼요? 이거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주님 내년에도 조금 있다 오면 안 돼요? 주님 후년에도 조금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계속 그렇다고. 계속 전적이 다 있잖아요. 전적이. 그렇죠?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라 그래요? 안 올 거야. 안 오실 거야. 참 마음 아픈 사건인데 어느 분이 그 표현을 했어요. 어느 분이 치매를 걸렸는데 남들이 들은 얘기를 듣고 본인이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죠.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참 마음 아픈 사건이죠. 근데 그분은요, 본인이 했거든요. 자기 생각 속에서. 이해됐습니까? 네? 뭐니까? 치매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화 돼버렸어요. 들은 게 내가 직접 한 거야. 정말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믿어졌는데요? 내가 실제 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치매 걸린 거죠. 거짓말이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럴 거 아니야. 치매 안 걸렸으면. 동일하게 돼요. 동일하게. 치매 걸린 현상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냥 그 순간 그 찰나에 선택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대적의 방해, 그치? 낙심하게, 예?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뭔지 알겠습니까? 진짜 성전 짓지 못한 그 계획을 다 막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뭐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다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방해하니까 이건 아니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옛날에 영상 보여줬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길어, 요게 길어, 요게 길어라고 얘기할 때 뭐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새끼손가락이 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짰어요. 어느 사람은 분명히 가운데 손가락이 더 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새끼손가락이 길다라고 짰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해요? 새끼손가락.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그게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게 미혹당한 거라고. 아멘? 그게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성전을 짓지 못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확고하게 세워지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힘이 미혹을 이기게 하는데 왜요? 그분이 진리니까. 아멘? 마귀는 그 성전 자체가 지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자체가. 그냥 짓다가 말아라. 짓다가 말아라. 학계예요, 학계. 보면은요. 학계 보면 2장에 보면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게 뭐죠? 앞에 보면은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이들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성전 짓기 전에 번제를 드렸죠. 초막절을 지켰죠. 그래 안 그래? 성전 짓기 전에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그게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4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너네들이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도 그것은 부정이 왜?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그것이 유효한데 부정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중단해 놓고 뭐라고요? 성전은 짓지 않고 거기서 뭐만 드려요? 번제만. 알겠습니까? 그게 부정하다고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주의 임재가 있어야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진리니까. 아멘. 마귀는요,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마귀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 알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를 알지 못하게 준비하네요. 지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내 판단, 내 뜻대로 나중에 분명히 선택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거지요. 기회가 있을 거야. 아니야, 나는 싫어. 아니, 때가 안 됐어. 기분이 나빠. 알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그래도 나는 깨어있는 교회 다니잖아. 그거 하나의 기준점을 삼는 거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어쨌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단된 거는 미혹당한 거예요. 중단된 거는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번제를 드려도 상번제를 드리든 먼저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든 어떤 절기를 지키든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40일 금식을 해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정한 거예요. 대적은요, 무서워요. 힘도 갖고 있고요. 지혜도 갖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만 이기려다가 지혜 때문에 무너지고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해서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미혹당한 상태로 14년간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세요. 미혹당한 상태로 수십 년간 종교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혹당한 상태로 정말 내 안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렇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사님의 설교,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내 진짜 성전을 지어지려고 피난 투쟁도 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고 희생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안 그래요? 그냥 직분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다 들으니까 마지막 때를 그렇죠? 외치는 자들 다 들으니까 근데 그게 미혹당하고 있는 채로 있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전이 세워진다면 아시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주인. 아멘. 모든 삶 속에
그 주인이 되려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비록 더디더라도 잘 들어야 돼요. 중단된 거는요. 아무리 빨리 줘도 그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중단된 거는 비록 더디더라도 거북이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목표를 향해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져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단된 건 모르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 된다고. 그게 토끼잖아요. 꾸준히 그분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중단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우리는 살아있죠. 중단되면 진리는 사라졌기에 우리는 뭐라고요? 미혹당한 채로 언제 동안 미혹당한 채로 살아갈 줄 모르는 우리 미련한 인생들이에요. 지금 당장 대적들 가서 방해하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이겼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모르는 순간에 성전이 중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그 아픔이 처음엔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가장. 여러분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얘네들 판잣집에 살잖아요. 집 보면 벽들에 미장도 안 해요. 그리고 짓다 말고 그냥 살고 한쪽은 벽돌이고 블록인데 한쪽은 판자야. 왜요? 거기 목표는요.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집. 그리고 워낙 잘 나잖아요. 그래서 벽돌로 지면 그을리기만 하는데 이 판잣집을 지면 그냥 다 싸그리 다 불타죠. 그들의 목표는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벽돌 한 장 쌓고 또 돈 벌어서 벽돌 한 장 쌓고 알겠습니까? 그게 더 지혜다. 비록 초라한 집을 지어도 잘 지어놓은 양옥집에서 사는 건 사람이 더욱더 미련한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해하시죠?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지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완성된 것처럼 살아가는 택도 없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성전이 중단됐는지 중단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고 더디더라도 성전은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가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사는데 내가 주인이다. 성전이 중단된 거고 그 자체가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혹이 어렵다고요. 그를 깨트리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 마지막 길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안의 성전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중단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정말 어떤 미혹이 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간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면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성전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순복할 수 있다면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멈췄는지. 멈추지 않게 끼어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 마음대로 살게 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상 최대의 미혹 그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정말 이 땅에 미혹되지 않을 자가 없는 이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주의 성전을 꼭 주님께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미혹들을 이겨내가며 온전히 이 마지막 때에 참 진리만을 바라봄으로 진리 되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너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